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9장을 시작했는데요. 별이라고 상징된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에게 지구의 저 깊은 곳인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반역한 영혼들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곳인데요. 저는 이놈들을 악마라고 부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저갱의 거주민들을 통솔하는 자에게 주어진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인데 그 의미는 파괴자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천사가 무저갱을 열었을 때 구덩이에서 연기가 분출되어 나왔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 비스무리한 괴상한 형태를 한 악마떼가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있으며 긴 털과 사자 같은 이빨을 가졌고 전쟁 말과 같은 몸에는 찌를 수 있는 꼬리가 있는데 이것으로 전갈에 쏘는 고통과 맞먹는 고통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쏘거나 찌른다고 해도 죽지는 않고 고통만 어마무시하게 심한데 바르거나 먹는 약도 없어서 아무 것으로도 이 고통을 덜어주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오직 5개월 동안만 활동하도록 경계를 그어주셨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동안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인데 초자연적으로 아무런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받는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에서 인침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은 아직까진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 밖에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묘사된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너무 많은 상징들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딴 세상에서 온 것 같은 생물들과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우리 세상에 있는 진짜 생물들이나 진짜 예제들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묘사된 사건들과 존재들 그리고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상징과 함께 실체로도 막 섞여 있게 되었고 그래서 무엇이 상징이고 무엇이 실체인지를 정확히 분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메뚜기 떼는 진짜 메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메뚜기처럼 떼를 지어 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혀 메뚜기 같지 않은 특성도 가지고 있죠. 풀을 해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찌른답니다. 이 메뚜기 떼의 심판은 세 개의 화의 심판 중 첫 번째 화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5번째 나팔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의 심판은 특별히 더 끔찍하므로 별도로 화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요. 이 세 개의 심판을 봉인의 심판과 나팔의 심판과 대접의 심판이라고 불리는 21개의 심판과는 별도로 보아서 심판이 모두 24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입니다. 자, 그럼 계시록 9장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제 6번째 나팔의 심판이 옵니다. 2번째 화이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구상에 있는 성전에서 금으로 만든 제단은 분향단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성전에서 4개의 뿔이 있는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하늘에서는 번제단도 돌로 만들어지지 않고 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번제단이든 분향단이든 뿔이라는 것은 힘을 상징합니다. 뿔이 4개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의미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4라는 숫자는 지구상의 4방위를 뜻하므로 온 세상 전체를 의미하거든요. 흥미롭게도 지상성전에서의 4뿔은 범죄자들의 망명장소이기도 합니다. 범죄자가 성전 제단으로 달려가서 뿔 하나를 잡으면 그가 성전에 있는 동안에는 그를 체포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요압이 제단으로 달려가서 그 뿔을 잡자 솔로몬 왕이 그를 죽일 수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람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장소라는 말인데요. 출애굽기 2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러므로 성소의 제단은 어떤 범죄자에게는 유효하지만 살인자에게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제단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이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이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제사장들과 올바르게 정화된 레위 사람들만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소의 제단을 만졌다면 제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럽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 13절 14절에서는 제단의 뿔이 음성을 내면서 사람을 보호하는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거부하고 오히려 적대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이 연출됩니다. 사실 우리가 6장에서 5번째 봉인이 해제될 때 제단 아래에 사는 순교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그들의 복수를 해달라고 탄원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좀만 더 기다리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순교자의 영혼들이 있는 바로 그 제단에서 진노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뿔이 소리를 내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좀만 더 기다리면 복수를 해주시겠다고 하신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거나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처럼 순교자들을 살해한 자들을 끌어내어 죽이라는 공의가 선포된 겁니다. 제단에서 나온 음성은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어두었던 4천사를 풀어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묶여있다는 것은 갇혀있다는 거죠. 보통은 누군가의 의지에 반하여 구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의사에 반하여 무적행에 갇혀있던 악마들과 그들의 리더인 아바돈처럼 이 4명의 천사들도 그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인 인류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행위를 만류당하면서 갇혀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미리 정하신 정확한 그 순간이 되기까지 이들은 구속되어 있었던 겁니다.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유프라테스 강이 언급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700마일에 달하는 이 강은 서아시아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이 강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점령하게 되는 영토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강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진술은 종종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의 약속된 땅의 북쪽 경계를 표시하는 의미로 기록된 것이라고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계가 강의 일부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 전체 길이로 확장된다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 전체의 길이가 다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지대는 무려 1700마일이나 될 거라는 겁니다. 2700km에 달합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해하고 있었고 가능하다면 그 약속을 실현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은 마침내 그들이 점유하게 될 땅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격렬한 분쟁을 겪고 있는 골란 고원과 웨스트뱅크 그리고 가자 지역은 미래의 이스라엘이 점유하게 될 영토의 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네 천사들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2025년 현재 전 세계 인구수가 80억쯤 되니까 3분의 1은 아마도 25억쯤 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한 수의 인구를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악마 군단의 수는 2억이랍니다. 2억이나 되는 이 군단이 진짜 악마들인지 아니면 악마의 힘을 얻은 2억의 인간들인지에 관해서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군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들이 타고 있는 말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억이라는 것은 어림수이지 정확하게 딱 2억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크고 작은 어림수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2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2억이라는 말입니다. 그 수가 조금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할 수는 있지만 이 전쟁 머신의 힘과 크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마치 멈출 수 없는 쓰나미와도 같습니다. 이 4명의 천사들이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 있었다는 말은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이는 이 거대한 군대가 지리적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유프라테스 강이 이스라엘의 북쪽 영토 경계의 전체 범위를 정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광대한 군대의 주요 목표물 역시도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구상의 3분의 1이나 되는 인구가 현재에도 그리고 이 심판이 일어나는 미래의 시점에도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땅에 모여 있을 리는 만무합니다. 하지만 이 침략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세계 다른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서 수십억의 죽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정확히 어떤 식으로 일어날지는 계시록이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16절부터 묘사된 이 마병대에 대한 기수들인 군인들이 아니라 말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게는 흉갑이 있는데 불빛 같은 붉은색과 아이리스 같은 자주색과 유황 같은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랍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딱 봐도 이것들은 진짜 말들이 아닙니다. 요한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에다가 국한시켜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요한이 말들이라고 묘사한 것 위에 앉아 있거나 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군인들이 올라탈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마차 말고는 말이나 낙타 같은 동물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저갱에서 떼를 지어 솟구쳐 올라왔던 것들을 소위 메뚜기라고 불렀었던 것처럼 2억의 군인들의 말들도 사실은 진짜 생물학적 말들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인들은 대형을 지어 이동해온 보병들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뭔가 공포스러운 물체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당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이 괴상한 짐승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최선의 용어로 말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거고요. 이 말들의 신체 일부분에는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하죠. 말의 맨 앞부분과 맨 뒷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말들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세 가지 재앙을 내뿜음으로써 온 세상 3분의 1의 인류를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러므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건 간에 여기에서는 이것들을 새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말들의 꼬리는 머리가 달린 뱀 같은데 이것으로 큰 상처를 입힌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뱀은 악을 상징합니다. 말의 꼬리가 머리 달린 뱀 같다고 하는 말은 이들이 지능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어떤 해를 입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를 입힌다는 말만 있지 죽인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이 거짓과 속임수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마도 해를 입힌다고 하는 것이 그 뜻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속인다고요.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들의 힘이 꼬리뿐만 아니라 입에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입은 말을 하는 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의 가장 최선의 결론은 이것은 거짓 선지자나 혹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 내뱉는 자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거짓말도 함께 전파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을 조장하는 상황을 입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여 구상한 것 같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져온 가장 큰 규모의 살해와 멸망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작 거짓말이나 속임수 따위는 군사적 위험만큼 위험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순전히 물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짓과 속임수는 육체의 죽음보다도 훨씬 큰 적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것은 대적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우상숭배가 부상한 것도 원수의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돌아선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의 목숨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가야만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있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가장 큰 죄였으며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하는 넓은 대로를 깔아준 최대의 반역이었습니다. 속임수는 성경에서 종종 암흑으로 상징화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속임수의 암흑에 대항하여 진리를 밝히는 빛으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인류가 온 역사를 통해서 늘 아주 쉽게 진리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선택합니다. 진리보다 거짓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가 가장 활개를 치고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입니다. 총은 당신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당신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19절의 이 말들은 거짓과 속임수를 전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수억의, 아니 수십억의 영혼들이 그들이 퍼뜨린 거짓말에 영혼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말의 입과 꼬리가 상징하는 것은 속임수와 어둠의 공급자일 것이다 라고 하는 저의 견해가 20절에 의해 검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20절은 무장한 거대한 군대와 충돌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진노를 겪으면서도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 온갖 재앙과 우주의 대혼란이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고 성경에서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목전에서 똑똑히 보는 가운데에서도 대부분의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향하여 단체로 주먹을 휘두르며 이중의 반역을 저지릅니다. 20절에서는 지구상의 3분의 2가 이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살아남지만 여전히 금과 은과 동과 돌과 나무로 만든 그들의 우상에서 돌아서지 않는다고 합니다. 살인도 멈추지 않고 마약도 멈추지 않고 도둑질도 멈추지 않고 모든 종류의 악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재앙들은 모두 지구인들에게 하늘의 경고를 보게 하시려는 의도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믿게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침받은 사람들은 아니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며 기꺼이 반역을 일삼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표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쯤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인류의 원수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자들에게 현상금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온갖 재앙 속에서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참 웃기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걷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나무 조각이나 돌, 귀중한 금속으로 조각된 우상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짜 신들에게 예배한 결과로 이것들을 만든 자들도 이것들을 예배하는 자들도 눈멀고 귀먹어 버렸습니다. 우상숭배는 사람들을 진리에 눈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자들에게 회개란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거의 모두가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스스로를 파멸시킨 완고한 우상숭배자의 단순한 본보기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생각하면 됩니다. 찰스 리 파인버그의 말을 인용해 볼게요. 불경건한 자들의 살인과 주술과 부도덕은 도무지 어쩔 방도가 없다. 형벌은 악한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지 못한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할 수 있다. 계시록 1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7개씩 3그룹으로 묶인 심판들 중 첫 번째 그룹의 심판인 7 봉인의 심판 중에서 앞에 6개의 심판들이 계시록 6장에서 차례대로 연이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장에서 잠깐 막간이 있었죠. 그리고 8장에 가서 어린 양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다시 봉인의 심판 중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와 똑같은 패턴이 이 두 번째 그룹인 나팔의 심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마지막 7번째 봉인의 심판이 언급되고 나서 첫 번째 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 7 나팔의 심판 중 역시나 앞에 6개만 차례대로 바로바로 연이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0장에서 막간이 생기면서 11장으로 이어지는데 그 후 나팔의 심판 중 마지막 심판인 7번째 심판이 다시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픈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계시록을 적었을 때와 그 이후로도 1000년 동안은 장이나 절의 구분 같은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요.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한 챕터의 끝에서 딱 멈추고 다음 챕터에서 완전히 새롭게 딱 시작하고 하면서 생기는 요상한 신기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있지도 않았던 장의 구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순전히 사람들이 일부러 고안해낸 장치였습니다. 챕터를 구분하는 표시를 추가하면 순전히 임의로 삽입한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독자들에게 시간이 흘렀다는 느낌을 주거나 장면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거나 혹은 한 주제가 끝나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챕터 표시를 다 없애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게 됩니다.
환난 전 휴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7장은 6번째 봉인의 심판과 7번째 봉인의 심판 사이에 끼어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6장과 7장이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하면서 7장은 6장이 앞에 있어야만 했던 장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10장 역시도 6번째 나팔의 심판과 7번째 나팔의 심판 사이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10장도 7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10장을 7장과 같은 취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팔의 심판에는 그들이 앞에서 적용했던 논리를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봉인의 심판에서 막간으로 들어가 있던 7장과 똑같은 구조인데도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6장과 7장은 서로 뒤바뀌어야만 그들이 미리 정한 종말론의 시간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9장과 10장은 원래대로 있어야만 그들의 종말론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장이 막간으로 끼어들어간 장이라는 사실을 아예 무시하여 버리는 겁니다. 막간으로 들어가 있는 7장과 10장이 무엇이 다릅니까?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다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들의 인공교리의 본질이 모호해지면서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6장과 7장을 뒤바꾸지도 않을 거고 10장의 순서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1년의 특정 심판들 안에 끼워진 이 10장의 막간이 정말로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인지 혹은 각각의 심판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별도로 병렬적으로 일어나는 일인지는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10장 첫 구절에서는 또 다른 모습을 한 힘센 천사에 대해 다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여 열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고 물었던 천사가 바로 이 힘센 천사입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다리는 불기둥 같으며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요한이 이 천사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이 천사는 누구일까요? 먼저 여기에는 이례적인 변칙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 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겁니다. CJB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이 구절에서 그 다리는 불기둥 같으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들은 모두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이 CJB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먼저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발을 기둥에다 비유할 수 있습니까? 발을 어떤 식으로 놓아야 기둥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까? 기둥이 발로 묘사될 수 있는 겁니까? 하지만 다리는 가능하죠. 이런 이례적인 번역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발과 다리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에는 포데스라고 쓰여 있고 발이라는 뜻이 맞습니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히브리어는 발과 다리가 같은 단어입니다. 레글라임이라고 하죠. 요한은 갈릴리 유대인입니다. 당연히 히브리식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받아 적은 요한이나 어쩌면 서기관이 이것을 포데스, 발이 아닌 스켈레, 다리라고 쓰는 게 더 정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힘센 천사를 묘사한 다양한 특성들을 보아주세요. 그가 구름을 입었다는 묘사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구약성경의 묘사입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는 묘사도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 4장에서 옛적부터 계신 이의 보좌 위에 무지개가 둘러있다고 한 것과 같은 묘사입니다. 얼굴은 해 같고 라는 표현 역시도 계시록 1장 16절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힘센 천사를 하나님이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도 하지 않았고 어린 양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 힘센 천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그가 구약에서 주님의 천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존재일 가능성을 채택하는 길밖에 없어 보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히브리어 원어 성경 타낙에서
여호와의 천사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천사는 하나님의 권위로 발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모습이 이 천사를 통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때문에 이 힘센 천사는 반드시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고 결론 내립니다. 주님의 천사라는 존재도 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죠. 저는 이런 의견에 완전 반대합니다. 주님의 천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도 하는 셰키나처럼 또 다른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는 별개의 또 다른 존재입니다. 파인버그 박사가 이 힘센 천사를 왜 그리스도라고 규정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아가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기 이전에 그 옛날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는 그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이게 말이에요? 당나귀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승천하셔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계신다고 계시록 앞부분에서 명확하게 벌써 밝혀두었잖아요. 그리고 이 환상은 지금 요한이 미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거가 아니라요. 오래된 교리는 참 지긋지긋하게도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전통적인 교리를 성경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정말 놀라울 만큼 환상적인 해결책을 잘도 제시합니다. 이 힘센 천사는 또한 손에 작은 스크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스크롤은 어린 양만이 열 수 있는 그 7봉인의 스크롤이 아닙니다. 이건 다른 건데요. 아마 다음 시간에 논하게 될 겁니다. 이 천사는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든 지구의 구석구석에 그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사악한 짐승 이야기를 나중에 보게 되시는데요. 방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지옥까지도 미친다는 의미라는 것을 미리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힘센 천사가 사자의 포효 같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자 7 우레도 큰 소리를 내면서 말을 했답니다. 우레는 보통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이나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사자처럼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이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유다의 사자라고 불리기 때문이랍니다.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계시록의 이 시점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오로지 한 가지로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죽임당한 듯한 어린 양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사자가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무시무시한 사자가 무력한 먹이를 사로잡고 큰 소리로 포효하는 모습을 비유하기 위해 사용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점은 이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이거나 하나님의 명으로 난 목소리라는 점입니다. 방금 난 하나님의 목소리를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자 적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의 요한의 주요 임무는 이 놀라운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 것을 그저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기록하지 말라고 하는 이 장면은 다니엘 12장에서의 다니엘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요한은 자기가 들은 말의 의미를 이해하였을까요? 그러나 요한이 아뢰는 지식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알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 이후로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5절에서는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라고 알려진 이 힘센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는 모두 같은 분을 지칭하는 호칭과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늘을 향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이 힘센 천사는 분명히 하나님과는 다른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야께서도 이와 비슷하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정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분께서도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이 힘센 천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실행하겠다고
하늘에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곧 수행하겠노라고 맹세하였습니다.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드디어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란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지은 죄들도 속죄하신다고 하는 복음입니다. 힘센 천사의 이 맹세의 행위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 12장 7절에서 일어난 거의 동일한 사건을 참조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12장을 조금 읽을 건데요. 방금 요한에게 일어난 일을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사건들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일들입니다. 다니엘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기원전 500년경 바빌론 유배 시절인 그의 시대부터 계시록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까지는 너무나도 많은 일이 일어나야 했고 우리한테도 미래의 일이 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란 분명히 마지막 구속이 이루어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하지만 심판과 진노도 함께 옵니다. 구속과 심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자비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간 지점은 없습니다. 반반씩 받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고 있는 사건들은 여호와께서 다니엘의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하신 약속들의 성취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네, 맞습니다. 천국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복수가 지금 감행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우리가 읽은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센 천사의 맹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으라고 조금만 더 하며 질질 끌어왔던 시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끝날 듯 하면서도 끝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계시록 10장에서는 다 끝났습니다. 실로 두려운 순간입니다. 종말의 날짜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목사들이나 성경 교사들이나 종교쟁이 장사꾼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비밀 코드를 발견했고 그것을 해독해서 종말의 날짜를 알아냈다고 하면서 돈 몇 푼 쥐어주면 그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종말에 대한 아주 많은 정보들을 주셨습니다만 어떤 정보들은 누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마도 누설하지 말라고 하신 그 정보가 바로 정확한 종말의 날짜에 대한 것이라고 추정해 봅니다. 앞에 9장에서 우리는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던 네 천사가 특정 년 월 일에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때까지 준비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날짜는 아주 오래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과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 순간의 날도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TV에서 보도되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자동적으로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일들이며 아무도 멈출 수도 없고 절정에 도달하는 미래의 순간도 아무도 미리 알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추정이나 상상으로도 그 지식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음 시간에 10장을 마치고 11장을 시작하겠습니다.